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비추어 주는 믿음의 길, 성도가 걸어가야 할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통하여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무익한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빠져버린다고 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4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렇게 소중한 사랑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지, 그 사랑의 길은 어떤 길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4절부터 7절 말씀에 사랑의 15가지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앞으로 15주 동안 이 사랑의 15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길을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기회로 삼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절 먼저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말씀부터 저는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떤 음식을 먹다가 체한 것처럼 딱 제 마음에 이렇게 얹혔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이 표현입니다. 저는 빠른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일들을 결정한다고 해도 이게 어느 정도 심사숙고해서 분석이 되고 결정이 됐다면 신속하게 그 일을 마무리하기를 좋아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되어졌을 때 결과도 효과적으로 잘 나타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는 잘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다만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이 매우 분주하고 빠르게 돌아가면서 잘 참지 못하는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 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앞으로 끼어들게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양보하십니까? 그리고 급히 들어온 그가 위험하게 운전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전하고 가야 될 텐데,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 운전자의 손을 또 판단을 잘 사용하여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끼어 들어오는 순간 머리가 쭈뼛 서면서 혹시 여러분 입술에 쌍시옷이 나오진 않습니까? 쌍시옷은 아니라 할지라도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씩씩대면서 나도 저 사람을 좀 보복해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이런 걸 보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급한 이 문화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아주 자연스럽게 배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묵상 훈련할 때 성도들에게 제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보기 위해서는 속도를 늦춰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분주하게 달려가는 그 목표한 바를 이루기에도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속도를 좀 늦추는 이런 영성 훈련을 하는데, 이런 생활 과제를 제가 내드렸죠.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마트의 계산대 줄에 제일 긴 줄에 서서 계산해보기 해보셨습니까? 묵상 훈련 하신 분들, 여러분 주로 어떤 줄에 서서 계산을 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훈련할 때는 좀 느긋하게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보니까요, 또 가장 짧은 줄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리고 빨리 계산하기를 원하고, 혹시 그 계산하는 캐셔가 빨리빨리 계산하지 못하면, 아니 왜 저분은 저렇게 숙련되지 못하게 여러 날 일했을 텐데 저렇게 천천히 계산하지? 막 속에 답답함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과제도 제가 내드렸죠. 운전할 때 차선 가운데 제일 느리게 운전하고 가는 차 뒤에 따라서 쭉 가보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2, 3분만 그렇게 따라가도 어때요? 속에서 막 울분이 막 나오려 그럽니까?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천천히 여유 있게 산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을 좀 아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인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러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국의 관광지에 가서 우리가 물건 파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 알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빨리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 1,000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도 우리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조급증을 사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필요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영국에서 잠시 생활할 때에도 그들을 보면서 참 놀란 게 많았는데요. 저희는 어느 관공서에 가서 어떤 서류를 떼려고 하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해주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 서류가 필요해서 그 서류를 신청을 했는데요, 바로 발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하루 지나서 오라는 거예요. 만약 그리고 그날 받고 싶으면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한나절 이상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문화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일을 질질 끌면서 답답하게 일을 처리하지? 혹시 무능한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뭐 다 가짜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바꾸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도로가 새로 포장하고 도로를 재정비하는 이런 공사를 했는데, 제가 거기 있는 동안 들어갈 때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1년이 지나는 동안 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올 때까지. 왜 그러는가 하고 그곳에서 오래 살고 있는 처남에게 물었더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파고 나면 그곳에 하수관도 지나가고 상수관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 전력난들, 라인들 뭐 골고루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먼저 집안에 있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시간을 먼저 쓰고 난 다음에 다지고 또 다져서 그 다음에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포장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곳을 뜯을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포장하고 나서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뜯어가지고 거기 때워요. 문화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 우리를 보는 외국인들의 시선이, 저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가 익숙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외국의 관광지 식당 가운데서도 한국 관광객이 오면 제일 좋아한다잖아요. 빨리 먹고 지나가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따져본다고 하면 빨리빨리 문화가 아닙니다. 5,000년 동안 지나왔던 우리 민족의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느긋하고 여유 있고 삶을 관조할 수 있는 이런 삶이었어요. 특히 선비정신을 보십시오. 그러다가는 굶어 죽기 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현대인들이 있을 정도로 선비정신들은 여유가 있어요. 차 한 잔을 마셔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차 한 잔을 마실 때 신속하게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요, 차 한 잔을 마셔도 군불에다요 서서히 물을 끓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물을 끓여서 찻잔을 데우고, 또 차를 우려낼 수구를 이렇게 데피고, 다간과 수구를 잘 데핀 다음에 차를 넣고 그 다음에 우려내잖아요. 이 공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정을 생각하면요, 성질 급한 사람은 차 못 마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이런 조상들의 느긋한 이런 정신이 언제 빨리빨리로 변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된 부모 가운데 하나는 1960년, 70년 우리 사회의 산업화,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모든 일들을 빠르게 성과를 내고 빠르게 결과물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돌다리도 한번 두드리고
점검하며 가는 게 좋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우리가 치르고 있는 대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급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재라고 불리는 대형 참사들 보십시오. 빨리빨리가 불러온, 조급성이 불러온 참사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사 기한을 좀 더 느긋하게 안전을 확보하면서 천천히 갔다고나 하면 일어나지 않을 그런 대형 참사들을 우리들은 겪고 있다는 겁니다. 조급하게 달려가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조급하게 달려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야, 마무리만 하면 돼, 대충 해도 괜찮아 이러면서 막 달려가다 보니까 신속하게 공기를 단축하고 초과 달성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 안을 열어놓고 보면, 또 멀리 내다보면 허점투성이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치를 때가 더욱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믿음의 길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의 길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는 좀 안 맞고 내 성격하고는 좀 안 맞아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의 길인데, 그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이 오래 참는 거라고 하면 우리들이 그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래 참는다라는 이 사랑의 특성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한 주간 우리 남은 생을 오래 참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전염병, 그리고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여러 환경들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런 재난들을 볼 때마다 우리들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속도가 제대로 된 속도인가를 되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한번 멈추어서서 생각해 보라는 하나님의 경고등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경고등을 무시하지 말고 이쯤 서서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오래 참는다라는 이 단어는 오랫동안 기다려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단어의 의미는 성질을 부리지 않고 참고 인내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쓰여진 여러 곳의 용례들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주인이, 왕이 면제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갚으라고 할 때, 그런데 이 종이 참아 주소서, 갚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기다려주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에서 참아 주소서라는 이 표현이 같은 단어입니다. 성도님, 여기서 참아주라는 것은 지금 띵겨 먹을 테니까, 내가 이거 못 갚으니까 그냥 잊어버려 주십시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갚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의미의 참아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또 같은 용례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야고보서, 같은 단어가 쓰여지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주의 강림 때까지 길이 참아라, 길이 참는다라는 표현이 또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을 하면서 농부가 이른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는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면서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도 역시 똑같은 의미입니다. 주의 재림, 주의 강림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점에서요, 오래 참는다는 의미 속에서 용례를 통해서 살펴봐도 첫 번째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기다린다고 할 때 무엇을 기다린다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기다린다고 할 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항상 마음이 조급해지고 우리가 급해지는 것은요,
내가 정한 시간이 있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린다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떼를 잘 목양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으고 난 다음부터 다윗의 이 평온한 삶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시기하기 시작했고 또 경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런 시기가 죽이고자 하는 살기로 변화되는 사건이 생겼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사람들이요 노래를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는 노랫소리를 들은 거예요. 야, 그러고 보니까 이놈이 나를 넘어서고 나를 잡아먹겠구나. 아마도 사울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추격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얼마든지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가 왕위에 등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한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동안, 여러분, 사울이 소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지요. 아무도 모르고 캄캄한 그곳에서 얼마든지 칼을 들어서 사울을 제거하고 왕위에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멈추어서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는 내 방법, 내 방식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다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가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 형제가 제게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 정도 해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3번 정도 용서해 주면 잘 용서해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 문서들을 보면 용서를 한 3번 정도까지 이렇게 해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문헌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적으로 3번 정도 하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넉넉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는 자신은 7번 정도 한다고 하면 아마 주님이 그래 잘 배웠다 이렇게 칭찬해 줄 거라고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 7이라는 수가 완전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내가 완벽하게 용서해 준 거라고 우리 주님도 인정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물은 거예요.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런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가 완벽하게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그 7번을 70번이라도 더 해라. 여러분, 이것은 490번을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주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른 거죠. 우리의 방법과 주님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사랑의 길은 이런 거예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렸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그는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또 성경 곳곳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신다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에서도 길이 참아 기다리신다 했어요. 오래 참아 기다리신다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거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참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시편 126편에서는 너희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여기에 눈물을 흘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치 않고 여러 가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견디면서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심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다리는 것임을,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방법으로 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것임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사랑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을 때에도요,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이 정도 참으면 될 것 같아. 마치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지면 7번까지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자기 나름의 기준을 딱 여기까지 정해놓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정도의 선을 넘어서면 더 이상 이제 용서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것을 용서할 때 우리 나름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기회를 준 대로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때로는 그렇게 몇 번의 기회를 줬을 때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몇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결혼해서 살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결혼 생활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어져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용납할 만한 느긋한 사랑의 단계에 이르렀으리라 생각하는데, 결혼해서 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서로 연애할 때와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고 서로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주도권 싸움처럼 내 방식으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게 하고자 상대방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끌고 또 압박을 가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나를 사랑한다며. 사랑하면 그 정도는 고칠 수 있잖아. 여러분, 근데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왜냐하면요, 한번 습관이 형성된 것은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습관이 어떻게 형성됐겠어요? 적어도 30년 이상, 적어도 30년 가까이를 꾸준히 자기 방식과 자기의 삶의 방식이 있어서 살아왔는데, 그것을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다 바꿔주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다려주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정해놓은 기준 안에서 빨리 바꾸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오래 참을 때 우리는요, 마음속에 어떤 동기를 숨겨놓고 참을 때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 예를 들어서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여러분, 하만 장군이 궁궐을 드나들 때 문지기로 있었던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자 이 하만이 참습니다. 참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디데이를 정해놓고 참습니다. 그 디데이가 언제입니까? 높은 장대를 매달아 세워놓고 그곳에 이 모르드게를 매달아야 되겠다. 그 날까지 내가 참는 거야. 너 봐주지만 그때 되면 끝이야. 여러분, 이것은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복수심의 칼날을 갈면서 어느 한 기회를 보면서 기다려줄 때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는 것은요, 믿음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견디고 기다린다라는 건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기다린다는 건데,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아말렉이 공격해 와서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장터에 나아가서 군인들을 이끌고 아말렉 군사들과 싸움을 합니다. 아론과 훌이 호렙산에 같이 올라갔는데 모세의 손이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막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들어가지고 이 손이 이렇게 내려가면 반대로 아말렉 군대가 막 이스라엘 군대를 밀고 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론과 훌이 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고 선택한 일이 있습니다. 돌을 하나 가져다가 모세가 그 돌 위에 앉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 이 두 손을 딱 붙잡아 주죠. 확실히 붙잡아서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해주는데, 사무엘하 16장 10절 보면 후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더라.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더라. 여기 내려오지 않았더라라는 이 표현이요, 여러분, 붙들어줘서 떨어지지 않도록 버티도록 지켜주다 이런 의미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에무나라는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에무나에서 아멘이라는 단어도 나오거든요. 믿는다, 또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단어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서 딱 지켜주는 것, 이게 뭐예요? 끝까지 버티는 것, 지켜주는 것, 견디어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끝까지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도중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자 참고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제 왕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교육은 썩 그렇게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요, 다윗에게로 향하던 백성의 마음을 아들 압살롬이 하나하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죠. 그들을 훔쳤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과 전투를 결정한 게 아니라 조용히 피난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피난길을 떠날 때 다윗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한 사람이 있었죠. 시므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스루아의 아들인 아비새가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저 개만도 못한 저 녀석 가가지고 제가 단칼에 가서 베어버릴 테니까, 그 목을 잘라올 테니까 왕이여, 명령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16장 10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므이를 시켜서 다윗을 저주하라 했기 때문에 지금 저주한 건데, 내가 너를 시켜가지고 가서 저 목을 베어러 가면 하나님이 시킨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내가 목을 베는 꼴이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 그리하라고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향하여서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참고 견디면서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풀어 쓴 유진 피터스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두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 그랬어요. 시므이의 저주를 보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신이 받는 고난이 아무런 죄도 없는데 무고히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우치고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경고를 하는 거라고 받은 거예요. 적어도 다윗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신의 죄를 발견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고 견딜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참고 견디는데 내가 정해놓은 시간까지만 견디어내는 것, 이것이 참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잠시 멈추는 것, 이것이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참아주셨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아이들에게, 야, 아빠가 3번 쉴 때까지 너 이제 바꿔야 돼. 그런데 만약 안 그러면 너 혼나. 왜 때릴 거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하면 애들이 빨리 고치는 경우도 있는데 어때요? 저를 닮은 애들은 잘 안 고치더라고요. 잘 안 고치면 그 다음에 어때요? 바로 때립니까? 셋 하고 그냥 때립니까?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그리고 또다시 반의 반의 반. 이건 뭐예요? 고치라는 얘기예요.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치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참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견디어내고 참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참고 견디어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길을 참으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어느 순간이 되면요, 화가 불현듯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갱년기 지나니까 갑자기 내가 원치 않았는 대로 갑자기 열이 난다고 그러죠. 여러분, 여자들만 갱년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막 화가 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 참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오래 참는 것을 보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구해야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성품 가운데 대표적인 성품 하나가 오래 참아주심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신가?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딘가?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답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런데 재밌게도 베드로 사도는 이 본문과 그 뒤에 어떤 본문을 연결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서, 누구에 대하여서? 나에 대하여서요. 여러분, 나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는 곳에 이르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서 참아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건 다 빼놓고요, 뭐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빨리 이거 이뤄 주십시오, 하나님 열매만 주십시오, 이러면서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거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하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장 9절에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조금이라도 남겨주지 않으면, 그루터기를 남겨주지 않았다면, 남은 자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들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어땠어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참아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남겨주지 않았다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됐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묵상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을 삼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셨는데 어떻게 참아주십니까? 먼저 참아주시고요, 일체 참아주세요. 모든 것을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조목조목 따져서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살아남지 못할 영역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조목조목 일체 참아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참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 자의 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일체 참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조건을 갖춰서 구원받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악한 것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일체 참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참자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면제받은 종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가 왕에게 요청한 것은, 왕이여, 주인이여,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하도 딱해 보여서 처음에는요, 너 자신을 팔고 아내도 팔고 가산도 팔고 자녀도 팔고 모든 것 다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참아주소서,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모든 빚을 다 면제해 줬는데, 이가 면제받고 나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친구의 100데나리온을요 면제해 주거나 또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도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참아주소서, 내가 갚을 겁니다. 좀 기다려주면 내가 갚을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옥에다 넣어버렸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1만 달란트하고요 100데나리온 비교가 되지 않은 돈이에요. 금 1달란트는요 오늘날 우리의 돈으로 환산한다면요, 우리가 같이 건강한 사람이요 20년 동안 노동을 해서 번 돈이에요. 한 사람이 연봉 5천만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20년이라고 하면 여러분 10억이잖아요, 10억. 여러분, 그것이 1만 달란트예요. 1달란트가 아니고. 갚을 수 없는 빚을 면제해 준 거예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요 건강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요 10만 원 잡읍시다.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이에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1000만 원 열심히 다해서 갚겠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라는 거 분명해요. 그렇지만 1만 달란트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거죠. 이 비유를 대할 때 성경의 이야기라고 끝나셨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내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면제받은 사람들입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입니다. 면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진 빚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00데나리온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한을 정해놓고 통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위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참는 게 아닙니다. 흉내내기 하는 겁니다. 흉내내기의 전유물은, 흉내내기는 사단의 전유물입니다. 여러분, 흉내내기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흉내내기를 통해서 우리는 속는 겁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신앙의 흉내내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내내기를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길을 걸으면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사랑의 사람들로서 기다려주고 끝까지 참고 견뎌내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